오늘부터는 에레미야 예가를 강의하겠습니다. 그 예가란 말은 슬픈 노래란 뜻인데 이 라멘테이션이란 말은 슬픈 노래가 아니라 큰 울음, 크게 웃는 거, 아주 크게 통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을 이미 8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 씨를 뿌렸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장부터 29장에서 40년이 넘게 예언했다. 이 사건을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 52장, 역대하 36장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제가 연대순으로도 또 발간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성으로 충만하였던 그 도시가 고독하게 앉아 있는가? 어떻게 그 도시 예루살렘이 고독하게 앉아 있는가? 어떻게 그녀가 과부처럼 되어 있는가?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과부처럼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남편 없으면 불안하고 가난하고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민족들 가운데서 위대하며 속주들 가운데서 여군주였던 그녀. 어떻게 그녀가 공세를 바치는 자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한때는 힘이 있던 그 예루살렘이 유다가 어떻게 세금을 바치는 자가 되어 있는가?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시면 세금을 바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힘없을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중국에 공세를 바쳤잖아요.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울어서 그녀의 눈물들이 자기 뺨들 위에 있다. 밤중에 심히 울었다는 거. 밤중에 그녀의 모든 예언들 밤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두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안 좋은 상황을 말한 거죠. 모든 예언들 가운데서 그녀는 자기를 위로하는 자를 한 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녀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불충하게 다루었는데 그녀의 원수들이 되어 있다. 그녀의 예언들이 뭐고 그녀의 친구들이란 뭐냐? 이방 민족들과 우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자기 애인이고 자기 친구고 이방인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사탄의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 인기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유다는 괴로움 때문에 그리고 큰 고역 때문에 포로 상태 속으로 가져 있다. 그녀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거주하는데 그녀는 아무 안식도 발견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지금 포로 잡혀갖고 있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녀의 모든 핍박자들이 좁은 곳들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좁은 곳들이란 뭐예요? 옴짝달수 딴 데 피할 곳이 없는 거야. 골목에 도망쳤는데 딱 따라 사로잡히는 것처럼 그녀를 따라잡았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39장, 40장, 52장에 기록된 대로 주전 586년에 포로로 끌려간 사건, 주전 605년과 597년에 이미 두 차례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다. 이제 그런 그 사건을 보고 말한 겁니다. 이거 다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에 다 나왔던 내용이죠. 지온의 길들이, 지온은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지온의 길들이 애통하는데 그 까닭은 한 명도 엄숙한 잔치들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엄숙한 잔치들, 여기 절기라고 우리 개혁성에는 절기라고 번역했죠. 그 엄숙한 잔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개혁성경 표현대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걸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설날인데 이 설날이 잔치의 잔칫날이에요. 추석도 마찬가지로 잔칫날이라고. 절기라고 표현하면 물론 절기는 절기지. 왜냐하면 그 절기에 따라서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피스트란 말은 뭐냐면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이게 절기라는 의미예요. 절기. 옛날에 제가 그 5대 성경 그 5대 제사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할 때 제사가 이제 원래는 희생 드리는 걸 말한 건데
그때 내가 이제 그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6월절은 이제 넘어간 잔치라고, 오순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맥주절이기도 하기도 하고 칠치절이기도 하기도 해요. 이것은 뭐냐면 무교줄 기간 중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걸 그냥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표현대로는 사보옷이라고 그래요. 사보옷.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 수콧, 히브리어로 수콧이라도 하고 이제 수장절이라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된 다음에 여덟째 날은 안식일 날부터 절기의 절정을 이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광야 생활, 그 황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여서 기억하는 날이에요. 또 딴 말로 뭐냐면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칠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거예요. 추석과 같은 거예요. 추수하고 나서 감사한 거. 그걸 말합니다. 이 태양력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처럼 비슷해요. 9월, 10월 이 추수철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영적인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역했다는 그 과정을 다 그린 것이 그 소위 말해서 절기가 갖고 있는 이 잔치들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옛날에 내가 다 강의했던 내용인데, 자, 그녀의 적수들은 우두머리다.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적수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녀의 원수들은 형통한다. 그녀의 원수들은 형통한데 나는 형통하지 못해.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녀의 이반들의 무리로 인하여 그녀를 괴롭혀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위반들의 무리란 말은 뭐냐면 많은 위반을 범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이, 그래서 당연히 원수들이 와서 그녀를 괴롭힐 수밖에 없죠. 그녀의 아이들이 그 원수 앞에서 포로 상태 속으로 가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온 딸로부터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나가져 있다. 그녀의 군주들은 아무 목장도 발견하지 못하는 수사슴들 같이 되어 있으며 그들은 그 추격자 앞에서 힘없이 가버려졌다. 아무 목장도 발견하지 못하는 수사슴들. 수사슴들이 목장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걸 보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녀의 군주들이란 말이 왜 군주들이라서 수사슴이라 하냐면, 어느 동물도 그 동물의 왕은, 그 사슴의 왕은 순놈, 염소도 마찬가지, 순염소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군주들이라는 것은 지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군주들이 수사슴들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목장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가 되는 거죠. 그들은 그 추격자 앞에서 힘없이 가버려졌다. 가버려졌다는 것은 끌려갔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은 그녀가 옛날들 안에서 가졌던 그녀의 모든 유쾌한 것들을 그녀의 괴로움의 날들과 그녀의 비참함의 날들 안에서 기억하였는데, 그녀의 백성이 그 원수의 손안으로 떨어져서 한 명도 그녀를 돕지 않았을 때 그리하였으니 적수들이 그녀를 보고서 그녀의 안식일들을 희롱하였다. 원수들이 잘한다 하고 그냥 희롱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비통하게 죄지어 왔으니 그러므로 그녀가 이동되었다. 그녀를 명예롭게 하였던 모든 자들을 그녀를 멸시하는데, 여기 그녀란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유다를 말하기도 그냥 같은 말입니다. 서울이나 한국이나 뭐 그 말이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음을 보았다는 말은 뭐예요? 부끄러움, 창피스러운 거, 비참한 상태를 말한 거죠. 그렇다 그녀가 탄식하고 역행으로 돌이킨다. 역행으로 돌이킨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녀의 추잡함이 그녀의 치마 자락들 속에 있으니 그녀는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의 치마 자락들 속에 추잡함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그 영적인 간음,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놀랍게 내려왔으니, 내려왔다는 것은 완전히 뭡니까 이거 컴다운, 내려왔다는 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거죠. 그녀는 아무 이루자도 가지지 못하였다. 오 주님, 저의 괴로움을 눈여겨보소서. 왜냐하면 그 원수가 자신을 드높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심정이 뭐냐, 그 유다 백성의 그 타락과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을 봤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애도라고 한 거예요. 그 원수가 바벨론이 자신을 드높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뭡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적수가 그녀의 모든 유쾌한 것들 위에 자기 손을 내펼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교도들이 그녀의 성령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 님께서는 그들이 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적수가, 그 바벨론이 그 유다의 모든 유쾌한 것들 위에 자기 손을 내펼쳐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유다를 완전히 탁 점령했다는 거죠. 그녀의 이교도들이 그녀의 성령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아왔다. 이 말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으로, 아니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들어온 거야.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상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세상 문화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빼앗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돈을 빼앗고, 님께서는 그들이 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교도들이 회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 겁니다. 교회, 성도들한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것이 현실화 되어버렸잖아요. 현실화가. 그래서 이게 비극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하고 우리 개인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분은 그 읽는 거 들어보니까 원래 불교에 가르친대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그런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불교의 고생이 다 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이제 중이 됐는데, 나중에 그 양반이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 양반이 이제 그 고승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현재 불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됐다는 거예요. 언제 석가모니가 자기 상을 만들었고 엎드려 절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 했으며, 언제 뭐 극락에 간다 그런 말도 없다는 거예요. 불교 가르치면 극락에 간다 이런 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윤회설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억금 년이 지나면 무슨 죽으면 나중에 개나 돼지가 되고 어쩌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후대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을 보태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 사람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이렇게 뭉치가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게 하고 무슨 윤회가 된다, 또 무슨 극락이 있다, 착하게 살면 극락이 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자체 삶이 부처의 삶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뭐랄까 인간 본래의 길을 걷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의 도덕적으로 가르쳤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극락이 있다, 복을 받는다, 잘못 살면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 이 윤회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불교는 아니라는 거. 제가 옛날에 그 어느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그 스님 정식으로 스님 생활을 해인사에서 스님 생활하신 분하고 한 달 동안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분도 그 얘기예요. 현재 불교는 원래 석가모니 가르침하고는 영 동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복비로 오는 신자들 보고 복비로 받자 소용없습니다, 이런 건 불교가 아닙니다 했다가는 맞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는데 그들이 빵을 찾으니 그들은 그 혼을 구제하려고 음식을 위해서 자기들이 유쾌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빵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보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줬겠죠. 보소서 오 주님 그리고 숙고하소서 왜냐하면 제가 비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의 그 심정이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의 그 상태를 에레미야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상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주전 587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거 없잖아요.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복할 수밖에 없지. 지나가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것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눈여겨보라. 그리고 혹시 나에게로 행해져 있는 나의 슬픔과 같은 어느 슬픔이 있는지 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사나운 분노의 날 안에서 나를 괴롭혀 오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나와 같은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사나운 분노의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노해서 나를 괴롭혀 오셨다. 이 말은 뭐예요? 유다가 받는 그 괴로움을 지금 에레미야는 자기가 받는 괴로움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교가 변질되듯이 기독교도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을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교리적으로도 변질되어 있고 실제로 변질되어 있고 지금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얘기를 하면 뭐 끝이 없고 위로부터 그분께서 나의 뼈들 속으로 불을 보내오셨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내 뼈들 속으로 불을 보내왔다는 건 뭐예요? 아니 뼈 속에 불이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들을 반대하여 우세하다. 그 불이 그 뼈들을 반대하여 우세하다. 그러니까 불이 뼈를 이겼다는 거야. 뼈를 태워버렸다는 거지. 그분께서 나의 발들로 인하여 그물을 펴오셨는데 그분께서 나를 도로 돌이켜 오셨다. 그분께서 나를 온종일 황폐하고 기진하게 만들어 오셨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다의 그 모습을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자기한테다가 빗대갖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위반들의 멍에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으니 나의 위반들의 멍에가 이게 내가 많은 것을 위반했잖아요. 위반. 잘못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휘강비해져서 나의 목 위에 올라와져 있다. 그러죠. 목을 자기가 잘못한 그것이 멍이가 되었고 내 목을 휘가 막아갖고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힘을 쓰러지게 하여 오셨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손들 안으로 나를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이교도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의 손 안으로 유다를 갖다가 넘겨주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면 볼수록 성경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서 성경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원래 정확히 그 빛이 있게 하라 그래야 됩니다. 빛이 있게 하라.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 일곱 촛대 나오잖아요. 일곱 촛대가 뭐예요?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나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랑임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간증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박보영 목사 그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 심장병을 고치신 하나님이 나중에 자기가 밥을 굶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이제 괴로워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라더라는 간경화 말기. 자기는 간경화가 간이 그리 나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거 심장병을 고쳐줬는데
간이 나쁜 건 안 고쳐준 거야.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심장병 고칠 때 간까지 다 고쳐주지 왜 간이 나쁜 거는 놔뒀다가 이제 와서 내가 이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이제 거지 들고 사는데 이렇게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를 위해서 간경화를 놔뒀다는 거예요. 안 고치고 니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왜? 네가 돈 생기고 조금 인기가 올라가고 좀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르게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막 5천만 원도 갖다 주고 1억도 갖다 주고 막 몇백만 원씩 갖다 주니까 그냥 약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네가 이렇게 한 번 더 말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 강경화 있었고 의학적으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말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에 검사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줘 보더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별도로 뭐 기도하고 그래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강경화가 조금 전만 해도 지금 큰일 납니다. 의사가 있는데 조금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완벽하게 나서보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남아있는 것,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더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환경에서. 그걸 감사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다 딱 하나씩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들 안으로 나를 넘겨주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매를 맞게끔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착해서가 아니고 유다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승승장구하면 그게 복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배고프고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목사들은 목회 실패하고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이거에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저도 다 겪어봤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실감해요. 정말로.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부 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안내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강의 듣고 이제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 강의 듣는 분은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니고 30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실제 신앙생활을 뭐 50년을 넘게 하고 서울의 성경 침례교 학교에서 3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 내 강의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쳤냔 말이에요. 아니 본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 삼일체 교리라는 것이 매여 있기 때문에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에 딱 이 세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두 번째 하나님? 그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고 그렇다면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좌편에 앉아 있을 거고
아버지 하나님은 가운데 앉았을 거다. 이렇게 사람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우편에 앉았단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좌편에 앉았단 말 성경에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좌편에는 성령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 증인들 교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라 두 번째 하나님. 그러니까 낮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이렇게 아버지가 더 서열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아들은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 1등 하나님 쉽게 말해서 1순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와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왜?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 따로 국밥으로 따로 국밥. 근데 그 세 분이 또 한 분이라나? 진짜 이걸 너무나 잘못된 지식 갖고 저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과거에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신관이 잘못되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살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그럼 뭐 이해 못하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응?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사는 거야. 동떨어지게.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 학교에서 제가 그 학교를 알잖아요. 저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번역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자, 14절. 나의 위반들의 멍에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으니 그것들이 휘감겨져서 나의 목이 올라와져 있다. 그분께서 나의 힘을 쓰러지게 하여 오셨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손들 안으로 나를 넘겨주었다. 그들로부터 내가 능히 일어날 수 없다. 그랬죠. 바벨론의 손아귀에 지금 들어갔는데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한가운데서 나의 모든 강력한 남자들을 발 아래 질밟아 오셨다. 그분께서 나의 젊은 남자들을 으스러뜨리려고 나를 반대하여 집회를 불러오셨다. 주님께서 그 처녀 유다 딸을 포도주 앞잡기 속에서처럼 짓밟았다. 유다의 딸이 아니라 유다 딸. 유다가 딸이고 유다가 뭐예요? 처녀단 말이에요. 처녀가 뭐예요? 시집을 안 간 사람이잖아요. 시집을 안 간 여자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들의 꼼이 빠져갖고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처녀가 완전히 창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의 모든 강력한 남자들을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힘으로 믿고 있는 그것을 질밟아 오르고 나의 젊은 남자들을 으스러뜨리려고 나를 봐. 그러면 유다의 그 지도자들 그 지도급에 있는 정치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 유다가 포도주 앞찾기 속에서는 짓밟아 없었다. 처녀 유다를 딸을 포도주 앞찾기 속에서 짓밟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했습니까? 바벨론 했잖아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시켜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6.25 때 김정일이가 넘어왔지만은 김정일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일이 아니라 김일성이. 김일성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김일성이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날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병들고 건강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의학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의사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내가 운다. 나의 눈이 눈물을 가지고 나의 눈이 물을 가지고 달려 내려갔는데 그 까닭은 나의 혼을 구제하는 그 위로자가 나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아이들이 황폐하는데 그 까닭은 그 원수가 우세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혼을 구제하는 그 위로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나의 혼을 구제하는 그 위로자가 나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이 물을 가지고 달려 내려갔다. 이 말은 뭐냐?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 원수가 우세하였기 때문이다. 그 위로자, 여기 위로자 나오죠.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 나오죠. 컴포터. 그 위로자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또 다른 위로자님을 주실 것이 이는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무시는 것이다. 그 위로자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테란 말인데 이건 곁에서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 가시적인 예수스 대신 곁에서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불가시적인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님께서 위로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뭐 힘이 없으면 못 도운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돕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내 마인드가 세상에 지금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위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지온이 자기 손들을 내펼치는데도 그녀를 위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지온, 예루살렘이 자기 손을 내펼치는데도 그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주님께서 야곱에 관련하여 명령하고 계셨는데 그의 적수들이 그의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서 생리하는 여자처럼 있다. 생리하는 여자가 뭐예요? 불결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지금 불결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명령을 반대하여 모반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받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 고통이 있냐? 사랑하니까. 선하신 분이 내가 아무리 악한 다시 말하면 나쁜 상태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반대에 모반해 왔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들으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모든 백성아 그리고 나의 슬픔을 눈여겨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젊은 남자들이 포로 상태 속으로 가져있다. 내가 나의 예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다. 예언들이 뭐예요? 이교도들. 나의 직분자들과 나의 장로들이 그 도시 안에서 그 숨을 포기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혼들을 구제하려고 자기들의 음식을 찾던 동안에 그리하였다. 숨을 포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죠. 눈여겨보소서 오 주님 왜냐하면 제가 공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창자들이 불안해져 있습니다. 저의 심장이 제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통하게 모반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교에서는 집 밖에서는 그만해. 집 밖에서는 그 검이 앗아가는데 가정에서는 죽음처럼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의 그 상태를 에레미야가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제가 탄식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모든 원수들이 저희 불안에 대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님께서 그것을 행하여 오셨다는 것을 반가워합니다. 님께서 불러 오셨던 그날을 님께서 가지고 오실 것이어서 그들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의 모든 원수들이 저의 불안에 대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얼마나 고통속에 있는 것을 원수들도 다 알아. 그래 그 사람들은 그걸 반가워하는 거예요. 응?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이제 응?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님 앞으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 유다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님 앞으로 오게 하소서. 그리고 님께서 저의 모든 위반들로 인하여 제게로 행해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행했어. 님 앞으로 오게 해달라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확실히 아소서 그 말이냐. 그건 다 아는데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유다를 괴롭힌 것이 결국은 주님이 분명히 아시고 나중에 원수 갚아달라는 그런 의미죠. 제게로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로 행하소서. 왜냐하면 저의 단식들이 맞고 저의 심장이 기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그 애타는 그 회개의 심정,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대신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 유다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데 그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그 50장부터 51장 5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매를 때는 장면이 쫙 나오잖아요. 그 결국 바벨론은 매를 맞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지금 온갖 거지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뭡니까 민주당이니 뭐 무슨 당이니 또 무슨 무슨 노동 그 협회 뭐 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각 분야의 그 어떤 그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다 지금 고정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북한 사람들과 접선하고 그것이 다 발각됐다고. 지금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지금 고정관점들이 다 있어요. 목사 노릇하는 간첩들이 있다니까. 간첩인데 목사 노릇하고 있다니까. 총에서 일하고 있고 다 있다니까요. 응? 영적으로 말하자면요, 어느 시대, 어느 분야, 어느 곳에도 사탄이 다 침투하고 어떻게든지 거짓되게, 왜곡되게, 변질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한테도, 번역하는 교회,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는 사람한테도 가짜로 번역하게, 엉터로 번역하겠단 말이에요. 응? 적당히 타협하게, 개성 예고 적당히 타협하게.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실제로 보면 전부 가짜거든. 저는 8,000개 넘는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한 달에도 빠짐없이 100% 다 분석해봤어요. 100%. 다 조사해봤어요. 일일이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어 잡으면 다 정리해놨잖아요. 그건 나중에 성경 나오면 부록으로 내가 실어주려고 지금 다 해놨잖아요.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엉터리로 해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일관성도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야.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이거 킹제임스야? 그래? 감사하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교회에서 3년을 배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냐 이거야.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치냔 말이에요. 지금 신학교 안에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감신대에 나온 그 목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신학교를 갔더니 그 박보 목사가 신학교를 갔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 자기 가족들이 다 감리교로 다니고 이제 자기 삼촌 뭐 자기 그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신학교로 갔겠지. 감리교 신학교 잘못된 걸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물론 감리교 신학뿐만 아니지만은 유달리 심해 거기는. 그 교수가 그러더라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그런 사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중대한 사건이 왜 기록 안 됐겠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저 홍해 사건 있잖아요. 그 노아 모세가 홍해 사건,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꾸며낸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건 기절했다가 잠깐 깨어난 것이지 진짜 죽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에 달아놨어. 그건 나중에 내가 지워버렸습니다만은 사탄의 자식들이 가리키는 신학교에 갔네요. 내가 그렇게 썼지. 응? 그래서 저 김성학 집사도 그 얘기 하잖아요. 어느 그 유명한 구약학 교수라는 사람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모세의 그 저 홍해 사건에서 그 사진 다 찍고 그 거기 다 가보고 시내산에 진짜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도 가보고 그거 다 얘기했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요즘에도 그 홍해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더라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다 그냥 그렇게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넣은 것이지 실제로는 10가지 재앙 사건 저 모세 사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하고 나왔다잖아. 그러면 접시물 같은데 발목밖에 안 차고 무릎밖에 안 차는 그런 물에 그 쌍두마차가 빠져 죽습니까? 그것이 빠진 것이 분명히 사진도 있고 그 물체까지 있고 정확하게 증거까지 있는데 그러고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교수라는 인간들이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물론 그 중에 또 신실한 또 학자들도 있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사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든. 이거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경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계획성처럼 해놓고 킹제에서 번역했다고 팔아먹고 수백억 재산을 모으고 있고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큰 사기꾼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판을 치고 있으니 정말로 자기들은 잘한다고 물론 하겠지. 한번 가보자고 하나 옆에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킹제임스를 가리키는 교회에서 3년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냐는 거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강의가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예수스 강의 있죠.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뭘 믿고 하냔 말이에요. 세상이 좋다는 책 나한테 대부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20권을 저걸 머릿속에 다 외워갖고 저걸 분석을 해서 딱 정리를 하고 지금 사놨는데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 소위 말해서 장로교 같은데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정통교리에 가장 해박하다고 하는 책들을 제가 다 사놨잖아요. 라틴어로 직접 번역한 책 쓴 그 칼빈의 기독교 강의 것도 2가지나 지금 내가 사놨잖아. 지금 읽어보면요 문제는 뭐냐, 그 책을 갖다가 계획성에다가 맞춰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버린 거예요. 참 답답한 게 답답해. 이번에도 말씀사에서 새로 성경이 나왔는데 갑자기 중단됐어. 그럼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번역상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시 회수하고 다시 만들려고 한 달 반 후에 다시 나올 겁니다. 나중에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샀는데 벌써 저는 샀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원래 신약이 40년 전에 나왔거든. 내가 신약 40년에 나온 거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몇 군데 찾아보니까 그래도 계획성경보다는 낫더라고요. 계획성경보다는 낫게 해놨더라고. 그래도 4번이 잘못되니까 4번이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TR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계획성경보다는 나아요. 계획성경이 너무나 엉터리 되어 있다니까요. 하여튼 뭐 그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딴 거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누구고 그분의 존재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건 더 영적으로 성장할 갈수록 자꾸 이제 깊이 알아가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깊어지지 않고 바르게 되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